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인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번 학기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유진 피터슨의 책, 이 책을 먹으라에서 제가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성경에 뿌리 내리지 않은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우리 스스로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체 이 66권이 인정하게 된 것이 언제냐? 그것은 AD 주후 4세기부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이 일찍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토라라고도 얘기하죠. 토라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썼다고 해서 이거는 BC 400년 경에 훨씬 전에 기원전 주전 4세기 경에 정경으로 이미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구약 성경은 언제 인정이 되었느냐? 이거는 AD 90년, 주후 90년 그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서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공동 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정경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성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약 성경은 언제 인정을 받았느냐?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2세기경에 AD 2세기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지금의 27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정이 된 것은 AD 397년입니다. 자, 이때 신약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미 확고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게 구약 성경의 권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는 근거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할까라는 것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적 권위입니다. 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과연 이 성경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적 권위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사도로부터 쓰여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 같다 할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권위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이 성경이
긴밀하게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만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삼위일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그나마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나마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것도 뭐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설명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가장 우리가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합했더니 삼위일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구약 성경은 표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여겨집니다. 자, 신약 성경은 표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구약 성경,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나머지 서신서들과 나머지의 신약 성경, 이것이 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돼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모순되지 않고 일치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따로 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의 권위는요,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성경의 뭐 여기저기 책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지 않습니까? 뭐 회의해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이거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만들어 가신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참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을 때는 인격적일 필요도 없고 관계적일 필요도 없고 참여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좋은 충고, 교훈을 그냥 듣고 내가 알아서 해석해서 그냥 내가 도움이 되면 취하고 아니면 버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참여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흥미로, 자기의 교양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영감, 통찰력,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좋네. 아, 이 말씀은 도움이 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특히 잠언 읽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세상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 지혜가 담겨져 있어, 높은 도덕적 가르침이 있어,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구절을 열심히 노란줄 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데 거기서 위안을 주는 그러한 성경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나누기 위해서, 숙제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차피 나눠야 되고 뭔가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도 이따 소그룹 시간에 나누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적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방향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흥미롭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삶의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째로 외우면 또 좋겠죠. 그럴 수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하면 영생 복락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의 본질이고요.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로는 성경이 없다면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을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수만 번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읽어도요, 저는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아무리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성경 통째로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신학 박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박사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복종입니다. 복종.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Kingdom of God.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은 왕국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의 통치하는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예요. 그럼 왕이라면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왕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이제는 감각이 좀 많이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왕이세요. 왕. 진정한 왕. King of Kings. 주님을 King of Kings라고 그러죠.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왕 중의 왕. 왕에게는 주권이 있고 그 주권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괜찮으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구속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복음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내 마음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인데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내 맘대로를 외치며 하나님을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라는 것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성경에서도 이번에 강조를 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불안, 그다음 두려움, 허무함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물고기가 내 맘대로를 외치고 물속에서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맘대로의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억압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육지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요. 그걸 못 믿고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잖아요. 있는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자유로울 줄 알고 하나님에게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묶여요. 죄에 묶이고 마귀에게 묶이고 미움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좌절에 묶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 인생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요. 저는 완벽한 자유는 인간에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의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원에 이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가장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죠.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존재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일치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빛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 피조물을, 이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말씀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른 태도로,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대하여 이르되, 이제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환상을 보면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뇌 배에는 쓰나 뇌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 배에 쓰다는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는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또 에스겔에 보면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먹으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변해요? 우리의 몸이 변합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입니다. 내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음식이 나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빚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내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도사들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시오는 읽는다는 의미고요, 디비나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읽기, 일반 책과는 다르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거룩한 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천천히 반복하여 읽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글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것이 죄 중에 하나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글씨를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맨날 들이미는 청구서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너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 다채로운 경험을 하죠. 새로운 곳에 가면 그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관계에서 그분이 누린 그 자원들을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유진 피터슨의 책에 그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 저도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화를 그가 듭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커다란 반지하 창고가 있습니다. 반지하 창고입니다. 거기에 남녀의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창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출구가 없어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대신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창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에 수두룩하게, 하여튼 갑자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먼지가 착 꼈어요. 그래서 밖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이 뿌옇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의자를 두고 창문에 올라서 그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밖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걸어 다녀. 그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창문으로 이렇게 바깥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막 이렇게 위쪽을 향해서 막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막 이렇게 들면서 막 감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위에가, 하늘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뭐 별게 없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거기에는 관심을 안 걸고 다 내려와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화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 길거리의 사람들은 그 하늘을 가리켰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멋진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하지 않았을까요? 노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하늘에 이렇게 철새들이 운행하고 있는 그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야, 저기 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 창고 안에 한 아이가 그 창고의 창문을 열고 나와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올라와 봤던 그 하늘을 보게 되었다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은 바뀌겠죠. 그냥 지하 창고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이 아름다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 아이의 인생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그러한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무함에서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됨에서 거룩함으로, 비참함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재창조되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이로운 영적 세계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새롭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이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경이로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경이로운 세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